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반석 되신 주님께 딱 붙은 이끼처럼. 좀 멋있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식구 같고 또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고,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큰 돌에 뭐가 붙어 있죠? 이끼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있으면요, 거의 돌이 물이 들어요. 초록색 물이 들어서 이게 돌인지 이끼인지 헷갈리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은요, 참 은혜가 되는 구절로 시작해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찬양이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 안 좋을 때가 많죠. 기분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다 그럴 때 이 기자가 뭐냐면 기가 좋네, 기운할 때 그 기자예요.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나누다,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기가 분배가 잘 안 되고 순환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인생사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가 완전히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40편의 배경을 학자들이 뭐라고 보면 아마도 좀 작은 확률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좀 더 큰 확률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하던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의 부대가 자신을 해치려고 달려든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워낙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왕이 질투를 하나 보다. 그렇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아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억장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식으로 반복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점잖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는 내면에 있는 깊은 절망이 터져나오는 탄식이 돼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어떻게 하셨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찬양을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찬양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널리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신을 향하신 그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내 목소리를 높여서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회중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신지, 그분의 공의와 성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을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고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죠? 깊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이 놀라운 구원에 감격해서 찬송이 터져 나왔고요, 진심의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그분의 행사를 널리 전하고 또 선포하고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아니, 오히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 주실 때 그때 느꼈던 감격과 기쁨이 생각이 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무들을 보면 막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온 만물이 주를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마음에 품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눠요. 막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꽃길만 걷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본문 11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뭐가 일어난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한참 좋다가도 이렇게 다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죠?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시금 큰 고난에 빠진 것 같아요. 큰 재앙에 처하게 된 것 같고 그 가운데 죄에 넘어져서 낙심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읽으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님 제 혼자 기도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큰 체험도 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탄자니아 땅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한 몸 바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께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부흥은커녕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큰 환란이 막 겹치고 스스로 버텨보겠다던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젠 못할 것 같은 상황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몰리면 사람이 자기에게 명분을 줍니다. 뭘 주냐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텨? 주님을 원망할 자신은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선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 자책하고요. 그리고 학대하고 또 죄에 빠집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역시 아니구나. 하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갔다고 칭찬을 해서 내가 뭐 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에게 또 명분을 주고 그냥 다시 죄로 돌아가는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제일 어울리는 곳은 저기 지옥에서도 제일 뜨끈뜨끈한 구석방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인 절망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본질적인 어떤 존재적인 가난을 깨닫는 그때가 가장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앞부분 1절에서 10절은 뒤에 11절에서 17절까지 뒷부분과 완전히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앞부분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과 승리, 찬송, 예배, 전도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뒷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수치, 절망, 가난과 궁핍 이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앞부분은 승리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절망의 노래처럼 들려요. 다윗이 또 죄에 빠져서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이 지경에 빠졌구나. 그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부분이 승리의 노래였다면 뒷부분은 더 큰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매주일 묵상하는 그 이사야서 66장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존재적인 그 가난, 존재적인 그 절망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분은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약속 지키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환난과 질병에 처할 때도 있고요. 고난과 그 가운데서 내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스스로에게 명분을 주고 다시 죄에 넘어져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을 때도 옵니다. 탄식이 터져 나오고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지 하고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존재적인 어떤 그런 부끄러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어둠 가운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식이야말로 정말 힘도 없고 내용도 없는 신음소리 같은데 그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들으시는 기도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가 끝이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이라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갈 곳이 없어서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아무런 힘도 없는 손으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초반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아까 그 사진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마치 자신이 우뚝 세움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뚝 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큰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처럼 주님께 딱 붙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께 딱 붙들려 매어서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바위가 이끼인지 이끼가 바위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주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 오늘 다시 남은 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로 나갈 텐데 그냥 무력하고 부끄러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 육신, 이 감정, 쓴뿌리처럼 올라오는 이런 죄들, 이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내려주셔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이끼처럼 주님께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